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사람도 만나야 하지만 이런저런 일도 해야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실은 사람 많이 만나서 좋을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 속에서 사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기도 대상이고 도울 사람이지 우리가 의지할 사람 아니고 그들로부터 힘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길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일주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갖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나머지 6일의 시간은 6일 동안은 예배 드릴 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남은 시간 동안 다시 주일이 돌아오는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남은 여세 동안 기도 가운데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런저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답도 얻게 되고 성취도 이루어지고 응답도 되어지고 그러니 당연히 감사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하면서 오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와야 합니다. 또 질문거리를 가지고 또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까 그 기대하면서 주일에 오는 거라니까요. 아이고 주일이 벌써 왔네. 너무나 빨리 왔네. 일주일 또 챙겨서 가야 되겠네. 억지로 오고 교회 다니니까 힘들게 오는 시간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감사 속에서 기다려지고 고대되어지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으로 다른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그 시간으로 예배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억지로 안 되는 걸 강압적으로 힘으로 찍어 눌러서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 예배, 기도 속에서 누려지고 또 되어지는 응답 받은 것 그것들을 나누면서 전달하는 거 그게 전도라니까요. 당신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것을 한번 경험해봐라. 이 힘을 한번 얻어봐라.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지도 않게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이 전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먼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 어떻게 만나는지 무엇을 이 기도 속에서 누려야 하는지 성경에 보면 기도의 응답 관련된 많은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교재 가운데도 여러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다 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나시는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위기에 놓였을 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당연히 위기 때는 더 불러야죠. 평상시도 하나님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지만 위기 때 더더욱 그렇죠. 위기 때는 다른 거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죠? 돈 쫓아가는 게 아니고, 권력자 쫓아가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애국 왕이 좀 도와줄란가, 금 좀 갖다가 주면 될까 싶어서 성전에 있는 이런저런 금붙이들 다 떼어서 주는데 그래도 안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죠?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러니까 당장 역사할 걸 노심초사하고 걱정, 염려하고 이런저런 방법 다 썼다니까요. 그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다른 것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가 목소리 크게 막 소리쳐라 꼭 크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엄청 소리 크면 기도 잘하는 줄 알고 대단하게 역사하는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들이 대빵이고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예수님 와가지고 한테 와서 그 얘기 하거든요.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맞는 말씀드리면 믿는 자의 기도 속에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에 많은 부분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성취하신다니까요.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대표적인 일들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면 구할 것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모든 일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 그 영이 천사고 천군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죠. 우리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사탄이 결박됩니다.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응답과 해답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면 응답이 해답이 되어진다니까요.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죠. 그죠? 기도 속에서 나아가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기도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라니까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자녀 사실은 그 자체가 방법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자녀가 뭐 특별하게 부모에게 뭐 말할 때 특별한 어떤 법칙이나 도리나 사실 그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가끔 유 목사님께서 예를 드시지만 미국에 복음 전하러 가셔서 훈련 집회가 있어서 가셔서 딸인 시내가 다른 지역인데 한참 가야 되는데 아빠 좀 온나 미국 온 김에 좀 들르라 하니까 갔다 아닙니까? 그죠? 가서 무슨 일인가 중한 일인가 급한 일인가 봤더만 돈 좀 달라 그래가지고 돈 주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탓합니까? 뭐라 합니까? 야, 네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얼마나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인 줄 아냐? 그런데 너는 이까지 나를 불러가지고 다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고 하고 그런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녀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단체 안에서도 다르게 류 목사님한테 얘기하려면 사실 좀 복잡하죠. 어렵죠. 단계도 거쳐야 되고, 그죠? 이렇게 말한 게 맞나, 안 맞나, 따져보기도 해야 되고. 그게 자녀의 특권이라니까요. 뭐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뭐가 복잡합니까? 무슨 순서가 많습니까?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으신 게 그래서 진짜 미운 사람 있다. 그래서 그 미운 사람한테 그냥 욕하면 그건 진짜 욕인 거지만 잘못한 게 되는 거지만 아, 저 인간 진짜 나쁘네, 더럽네, 못됐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인간은 저한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욕 나올 만큼 왜 저한테 이따구로 대합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죠? 욕하는 것도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성질나는 것도 성질내지 않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 그게 기도고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런저런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가운데 조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것 갖고 기도하면 되죠. 그죠? 시간, 특별한 시간이 있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정시기도가 나오죠. 그죠? 기도하러 가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정해놓고 그렇기도 하지만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 보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대로 창문 열고 감사하면서, 그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정시기도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런저런 사건, 이런저런 일 상관없이
기도 속에서 나아가면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시간 정하고 하는 것도 정식 기도지만,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또 밤에 잠자기 전에 하는 그때가 정시라니까요. 그죠? 10시, 11시, 아침 9시 상관없이 아침 10시에 눈 떴다. 그때 가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오늘은 10시에 자지만 내일은 12시에 잔다. 그때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죠? 꼭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3번 해야 되냐, 5번 해야 되나, 그것도 제한될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시간은. 그래서 뉴욕사님은 요즘은 정식기도 안 하신다고 하죠. 그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항상 하시니까, 항상 기도 속에 있으니까 따로 시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아직 틀에 안 잡혔을 때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꼭 시간이 10시, 11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장소 또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여기가 어떤 장면이냐? 감옥에 가십쳤을 때라니까요. 그죠? 감옥이라고 기도 안 됩니까? 식당이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까? 식당에 다른 사람들 많다. 혼자서 기도하면 되죠. 조용하게. 말 안 하고. 요즘 제가 밥 먹을 때는 또 모여서 식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식기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하지만 그냥 제 혼자서 밥을 먹든 아니면 가족끼리 밥을 먹든 따로 기도하는 모습 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거든요. 속으로 하거든요. 그죠? 그걸 굳이 표내면서 내 기도한다 알리면서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한테 하는 게 기도지,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닌데. 그죠? 그래서 감옥이든 또 여행 갔을 때든 공부할 때든 운동할 때든 상관없이 기도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가능합니다. 그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음 없이 하나님 주신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니까요. 그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게 연합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중보 기도, 도고 기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죠? 혼자서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할 때, 연합할 때. 오늘 그래서 금요 기도회잖아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모여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도 시간 사실 우리 교회는 길지 않거든요. 말씀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죠? 시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꼭 많지 않아도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혼자서도 기도되어야 되지만 누군가는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 속에 들어와 있지만 구원받았지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보면 누군가의 기도 속에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도의 빛을 졌다면 우리 또한 기도를 해야죠. 저는 합천에 제가 온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전혀 모르는, 그분들 또한 저를 모르는, 하지만 많은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죠? 합천을 두고 교회가 세워지라고, 목사님 좀 오시라고, 저를 꼭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누가 올지 언제 올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많더라니까요. 그죠?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돕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합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들이 많습니다. 재앙에서 건져내야 될 영혼들이 많다니까요. 그죠? 그분들이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재앙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를 아직은 모릅니다. 아는 우리가 기도해야죠. 아는 우리가 그 대로를 수축해야죠. 그죠? 골짜기를 메꾸고 산을 깎아야죠. 연합의 그 기도를 놓치서는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온 줄 아냐? 니도 고생해봐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억만 재앙을 다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인간이 1만 달란트나 감했으면 자기에게 있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같이 좀 탕감해 줘야 될 건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죠? 길 가다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났다고 멱살 잡고 돈 내놔라 이러면서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건져주셨는데 그걸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 밖에 모르겠고 내만 살면 됐고 니는 죽어봐라, 니는 고통 겪어봐라, 니는 재앙 속에 뭐 빠지든 말든 상관없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진행하기 전에 기도 속에 나아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모든 것 속에, 모든 일 속에, 모든 만남 속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알고 보면 특별한 방법 없다니까요. 그죠? 이게 무슨 방법이 필요합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지,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기도 방법이 아닌 중심임을, 이유임을, 당연한 것임을 알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첫 번째가 기도로 만나고 두 번째는 지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시겠죠? 이 기도와 말씀이 다 같이 들어있는 때가 예배라니까요. 그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인생의 그 여정길을 갈 때, 전도자로서의, 순례자로서의 그 여정을 갈 때 막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 따라, 그죠? 내 발의 등, 내 길에 비친 그 말씀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씀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은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또한 성경을 놓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핵심, 절대 변하지 않는 로고스, 진리, 그게 성경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율법의 1.1핵도 다 이루겠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으시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려가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말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갖고 있을 때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확인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사건을 틀리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거 보게 된다니까요. 상황에도 또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고 인물에 따라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갖고 있으면 직업에 따라서도 또 미래를 대비한 하나님의 지시들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또 매일 매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죠. 그 지시들을 우리는 그래서 잘 받고, 이것을 표현하기를 류 목사님은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흐름이 그래서 분명히 있다니까요. 설교 가운데도, 강단 가운데도 흐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내일이 토요일인데 핵심 이런 말씀들 놓치지 말라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흐름 놓치게 되니까.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 좀 열심히 했나 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아파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좀 아프다가 다시 이제 복귀하게 된 건데, 뭐 하루 이틀 큰일 납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닌데 느낌이 다르더라니까요. 엄청 동떨어진 것 같고 흐름을 모르겠더라니까요. 하루 이틀 빠졌을 뿐인데.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을 말씀을 안 받는데도,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나는 전혀 이상이 없고 전혀 상관이 없고 흐름 놓치는 느낌이 하나도 없다. 그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 흐름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하죠. 그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기도수첩 가지고 합니다. 기도수첩의 그 말씀들을 새벽 기도 때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수첩, 새벽 기도 때 하니까, 내 그 새벽 기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기도수첩을 한 거다. 그건 다른 얘기라니까요. 기도수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몇 달 전 또는 1년 전 어떤 훈련 집회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죠. 예전에 했던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수첩 보는 줄을 모르십니까? 아시기 때문에
물론 지난 말씀이지만 이유가 있어서 그날에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오늘에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 과거 지나갔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걸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받을 때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새벽기도 확인도 하는 거고, 어떤 교회는 또 새벽기도 기도적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새벽기도 때는 또 새벽기도의 말씀을 받는 거고, 우리 교회 같으면 확인하기도 하는 거고, 그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새벽기도 말씀은 새벽기도 말씀으로, 기도수첩 말씀은 기도수첩 말씀으로 받아야죠. 매일은 기도수첩이 있고, 일주일간은 강단 말씀이 있잖아요. 본부와 우리 교회를 통한 강단 말씀.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제가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기도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전달할 뿐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래서 저도 붙든다니까요. 제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에 저도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응답받고 확인하고 누리고 성취를 보고 그런다니까요. 그죠? 한 달간의 말씀은 뭡니까? 화요지자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래서 화요지자도 놓치지 않는 거고, 제가 가든 못 가든 상관없이 그 말씀 받으면 우리 카톡에도, 카톡방에도 올리는 거죠. 놓치지 말라고, 그 말씀 붙잡으라고. 그죠? 1년간의 말씀 있습니다. 본부 강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또 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평생의 말씀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 속에서 갑니다. 그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여야 합니다.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그게 다라니까요. 그래서 적용을 보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십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만 알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신다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신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믿고 누리면 되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안 믿는데,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산삼을 주시고 이 산삼 먹으면 이런저런 좋은 게 있을 거야. 네 몸이 건강해질 거야. 그렇게 산삼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또 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그 산삼을 먹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안 먹는데 어찌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억지로 힘이 세시니까 우리 입 벌려서 처먹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실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되리라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복해야 될 것 또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생각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치유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을 이용해서 정시기도를 하면 됩니다. 믿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연결하면 된다니까요. 믿음과 실제 기도, 그 가운데서 내가 알게 모르게 또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으니까요. 그죠? 오늘 다 찾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는, 그게 가장 큰 우리의 무기이고 힘임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것임을 아는,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우상을 숭배하거나 허무맹랑한 것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가장 상식적인 겁니다. 가장 과학적인 겁니다. 알고 보면, 그죠? 하나님과 함께 속에서 모든 역사가 되어졌고 지금 모든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경사, 교회사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그걸 외면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죠. 지식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누림 속에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서밋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자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기도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를 누려나가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정인으로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